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격변하는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될 거라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BC와 AC, Before 코로나와 After 코로나로 세상은 분수령을 이루게 될 거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지금까지 일어난 많은 사건들 중에 가장 큰 격변을 이루었던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세계 양차 대전도 물론 큰 사건입니다. 중세 흑사병, 빙하기 시대, 해성의 충돌, 지구에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은 분명 지구의 운명과 방향들을 바꿔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보다 더 큰 사건, 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대홍수는 어느 한 지역에 있었던 국지적인 재난이 아니라 전 지구를 덮었던 재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살고 있었던 아담의 후손들이 이 심판으로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부터 갖습니다. 특별히 경랑이 이는 파도를 보고 어마어마하게 물로 세상을 덮는 걸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두려운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온 땅을 뒤덮은 홍수를 보지 말고 그 소용돌이 치는 물결 위에 떠 있는 방주를 보셔야 합니다.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악에 대한 징계보다는 의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심판은 단순한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어느 날 심판은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심판 날이 단순 두려움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의 날, 새 세계가 열려지는 새로운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랫동안 자비로 기다려주셨던 12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대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이었던 11절과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17일 그날에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시간, 연도, 날짜,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데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라이즘은 어떤 사건에 일어나는 그 전개 과정보다는 그곳의 의미에 더 큰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대홍수 사건은 마치 누군가가 일지를 기록하듯이 정확하게 그 일어난 사건들과 이후의 과정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다 합니다. 그저 많은 비가 쏟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궁창들이 무너지고 하늘로부터 형성된 모든 물청들이 다 쏟아져 내렸고 그 40일 동안 땅속에 깊은 샘들이 다 터져 올랐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으로는 이 땅을 다 덮을 수 없었을 텐데 어떻게 천하 산들을 다 덮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6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을 나누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천지창조 두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을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는데 그 사이를 공간이라, 우리로 말하면 하늘, 대기권이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천지창조의 아주 중요한 사건들은 물로부터 시작됩니다. 물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거죠. 이 두 물 사이에 궁창이 경계가 됐고, 그리고 그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도 육지와 바다로 나누어 경계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창조된 세상에는 공간 위에도 엄청난 물이 존재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일정한 오존층이 약
대기권 20km에서 30km 사이에 있는 오존층을 형성해서 그 성층권에서 태양의 유해 자외선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생물계는 존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심판전에는 궁창 위에 두꺼운 물창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생명체의 완벽한 온실 조건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퇴적층에서 나오는 화석들을 보면 지금의 동물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크고 나무들도 거대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형성된 퇴적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석유나 석탄들은 그때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땅속에 퇴적층을 형성하면서 형성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름들을 전 세계가 다 판에서 쓰고 있는데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 많은 석탄들요, 나무 둥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무 껍데기가 이루어진 게 석탄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지구상에 생물체들이 존재했는지를 알 수 있죠. 적어도 노아 홍수 이전의 상태는 가장 완벽한 창조의 상태였다. 창조주의 그 아름다움과 질서가 존재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은 이 아래 위로 나누어졌던 물층이 깨어지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아십니까? 자연 질서가 깨뜨려지는 그 자체를 우리는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물과 땅이 서로 제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창조의 질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는 신비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요,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싣고 있는 이 지구가 정확히 365일 만에 태양계 한 바퀴를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돌아주고 있는 건 얼마나 큰 신비입니까? 여러분, 지금 지구가 자전을 통해서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인해서 온 지구 생태계가 정확하게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 그 또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같은 섭리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요. 다리 수술을 하신 분들은 내가 멀쩡하게 두 발로 교회 다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멀쩡하게 매일매일 먹는 이 식사, 어느 날 위장이 탈이 나고 속에 문제가 생겨서 먹지 못하게 되면 밥맛도 없어지고 매일 대하는 상식적인 이 식탁이 내게는 너무나 어려운 사건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내가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그것이 자연계를 통해서 일반 은총, 보편 은혜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선하신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홍수 심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으신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림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훼손시키면서까지라도 인간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재앙들이다라는 겁니다. 땅과 물의 경계가 깨어지고 이 조라운 세상에 혼란, 곧 카오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카오스로 인해서 세상에 시작된 그 혼란이 인류를 위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와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습니다. 그날의 천재지변이 얼마나 심했을지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의 홍수는 단순히 태평양 바닷가의 물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지각의 변동으로 대륙의 모양이 바뀌고 산들이 융기되어 올라서 산맥을 이루고 깊은 골짜기는 바다가 되는, 그야말로 온 천지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에 흩어져 있는 6대주를 하나로 묶어보면 동그란 원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원래 하나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격변, 이 지구상에 있었던 가장 큰 재앙을 통해서 온 세계가 지질적으로도 완전히 변화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노아 홍수는 리얼리티입니다. 노아 홍수를 믿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기적들도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는 설화가 아니에요. 신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고, 그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장차 물이 아니라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깊은 샘들이 터졌다 그랬는데, 이 표현은 강력한 지진과 함께 엄청난 화산 폭발들이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동일본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쓰나미 진도 9의 지진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죽고 엄청난 도시들이 다 파괴되어 버렸죠. 그러나 이 또한 노아 날에 일어났던 그 재앙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국지적 재앙에 불과합니다. 이 재앙의 날에 남은 자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오로지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구원의 표대가 됐는데 그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배에는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미세스 노아 부인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성경엔 전혀 기록되거나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방주 안에 있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셈, 함, 야벳의 부인들 세 며느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녀들도 거기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시집 정말 잘 온 여자들이죠. 예수 안 믿다가 결혼해서 남편 덕에 아내 덕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게 된 분들 다 미세스 노아 계보예요.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난 거예요. 조금 때로 아멘이 크신 가정이 특별히 이 부인 때문에 예수 믿게 됐거든. 부인 조금 부족해도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그 덕에 영원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었는데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늘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에 처음으로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했네요. 근데 이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14절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족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들 곧 날개 달린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들어갔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육체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 그들도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앙에, 전 지구적 심판에 구원받았던 은혜 입은 사람들과 동물들, 그들을 방주가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진수식을 하면서 그 방주에 이름을 붙인다면 어떤 이름이 적합할까요? 120년간 수고하고 애쓴 노아의 이름을 따서 노아호라 부르는 게 마땅하겠죠. 구원호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의 이름을 따라 온누리호라고 붙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은 좀 촌스럽지만 이 이름에 가장 적합한 이름은 은혜호입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도 노아는 좀 자격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겠지만 노아의 의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만한 것이었겠습니까? 거룩하신 그분의 눈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방주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술 마시고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노아의 모습에서 인간적인 연민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가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던 인격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노아의 의는 은혜로 의롭다 인정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호에 초대받은 승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암수 둘씩 또는 7씩 방주로 나올 때 노아가 다니면서 잘생긴 놈들, 건강한 놈들만 따로 찾아서 그렇게 골라 실은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노아는 심판 홍수가 닥칠 때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동물들을 제대로 집어넣을 수 없었을 겁니다. 땅에 있는 동물들은 덫을 놔서
잡는다 손치더라도 하늘에 나는 새들을 어떻게 잡아 넣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 동물들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초대를 받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종류는 암수 7을 태웠지만 부정한 동물들은 단 2만 태웠죠. 숫자가 그리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일 홍수 기간에 병들어 죽거나 혹 먹이 사슬의 본능에 따라서 맹수가 연약한 동물을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족 보존이 불가능해지겠죠. 멸종의 위기를 맞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방주 안에서도 은혜의 손길로 이 모든 짐승들을 보호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일날 나눌 겁니다. To be continued. 이 대홍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작. 홍수가 40일 동안 땅 위에 계속됐습니다. 물이 불어나자 방주가 들려 올라가 땅 위로 떠올랐습니다. 물이 더욱 불어나 온 땅 위에 넘쳐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습니다. 물이 땅 위에 크게 불어나서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이 다 뒤덮였으며 물이 그 산들을 다 덮고도 15규빗이나 더 불어났습니다.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던 것들 가운데 땅 위에 움직이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마른 땅에 있던 것들 가운데 코로 숨을 쉬며 살던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샘들이 터지기 시작한 지 40일째 되는 날 드디어 방주가 땅에서 물에 뜨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물이 계속해서 불어나면서 방주는 물결 따라 떠다니게 되었고 천하에 있던 모든 산들이 다 덮이고도 15규빗 약 7m 정도 더 높이 물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물들 어디에서 나왔을까 의문이 들죠.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빙하가 다 녹는다 그래도 해면의 해수면은 3m에서 4m 정도만 더 높아진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일 수 있겠습니까? 산의 높이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 전에는 오늘 같은 에베레스트 산, 높은 산들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런 산들이 있었다 칩시다. 그래도 해발 7,000에서 8,000이었을 겁니다. 그 높이를 덮을 물이 도대체 어디에 다 있습니까? 어디에 있나요? 지금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는 곳에 있습니다. 바다는 깊은 곳이 1만 미터가 넘습니다. 현재 오대양의 넓이는 모든 육지보다 훨씬 더 넓고 물의 양이 많습니다. 홍수로 인해 급격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은 지금처럼 이 고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만으로도 지구 전체를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본문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기는 것으로부터 하늘의 새까지 지면에 있던 모든 존재를 쓸어버리셨습니다. 오직 노아와 방주에서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짐승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 위에 범람했습니다. 아멘. 모두 심판받아 멸망당하던 동시대 같은 하늘 아래 살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남은 사람들, 그들을 수식하는 단어가 뭡니까? 오직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짐승들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저주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는 언제나 남은 자를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남아있던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신 공의로우신 속성 때문에 죄와 악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그분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얼마를 남겨 구원과 축복,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남은 자들의 방주입니다. 성경 속에 남은 자들의 예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홍수 심판 중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남기셨죠. 바벨탑으로 인해서 언어와 족속들이 흩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속한 셈족을 따로 구별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 중에 롯과 두 딸을 남기셨고, 가나안 7년 기근 중에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로 옮겨 남겨두십니다. 바로의 유아 학살 명령 중에도 경건한 산모들을 통해서 모세를 남기셨고,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히브리 가정들을 남기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한 시대에도 엘리야와 함께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천을 주님은 두셨습니다. 아스루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할 때도 하나님은 그 유다의 거루터기들을 두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나타난 그 심판날에도 이마에 표를 맞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육기계로부터 남겨서 보호하십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에도 하나님은 남긴 자를 두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남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남긴 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은 사람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남은 자들은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마치 노아의 가족이 생명의 전달자로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 남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사명은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셔야 합니다. 아직 믿음이 온전치 않다고 생각하게 되거든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믿어야 합니다. 연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중에 마스크 끼고 예배당까지 오시는 분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다 구원의 자리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혹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의 그 유일무이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성에 대한 혹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심판 앞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땅에 우리가 자랑하던 것,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허사라는 것을 알고, 왕이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주님 외에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없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두려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암컷과 수컷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자 그들의 뒤에서 육중한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이 방주의 문을 노아의 가족이 닫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의 뒤에서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이 문을 열고 닫을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의 문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지만 그 문이 영원토록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방주에 열린 문도 때가 되면 닫힙니다.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닫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이 노아의 심판날과 많은 부분에서 닮아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때에 아무런 일기의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가 쏟아지기 전에 짙은 구름이 덮이고 바람이 스산하게 부는 우리는 징조를 보면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죠. 그런데 노아의 날에는 그런 징조조차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닫힌 후에야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닫히기 전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 문은 닫힌 후에는 심판의 날에 그 끔찍한 재앙 중에도 끝날 때까지 다시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와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채로 신랑을 맞이하고 문 안으로 들어갔고,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5 처녀는 뒤늦게야 기름을 준비해서 문 앞에서 두드렸지만 그 문이 열리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날이 똑같이 장차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들어간 슬기로운 처녀들이 문을 대신해서 열어줄 수도 없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가족들이 그 바깥에서 절규하는 사람들 때문에 열어줄 수도 없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그 구렁을 지나서 부르자가 그렇게 요구하던 한 방울 물도 찍어줄 수 없는 때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후서 3장에 경고하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이대로 이렇게 그대로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서 형성된 것과 그때 물이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아멘. 세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고대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재림, 심판의 날 조롱할 겁니다. 지금도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웃음 당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가 재림한다더니 세상만 멀쩡하네 봐라. 무슨 변화가 있느냐? 뭔가 징조가 있으면 우리에게 보여라 라고 말할 겁니다. 사람들은 심판날을 생각하는 것조차 두렵기 때문에 아예 회피하려고 외면합니다. 이전에 세상이 심판받았던 것들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심판에 대한 설교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치 몸속에 암덩어리가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데 진통제 먹으면서 몸에 이상 없다고 자신을 달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태도와 상관없이 심판은 옵니다. 이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 보이지 않더라도,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더라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가 있습니다. 홍수 심판을 묵상하면서 7절에 2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이 홍수를 피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피해와 들어갔습니다 는 말씀입니다. 심판 피할 수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방주를 예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권선징악을 위한 설화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영원한 심판과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방주가 있습니다. 그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주가 되시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외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는 이 기독교의 독선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진리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됩니다. 진리는 유일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타협당하거나 상쇄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도 여전히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이 죄악된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주님이 문을 열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혹 이 자리에서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다시 깨어나리라는 확신을 가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비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습관을 따라 예수는 믿지만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방주에 있는지 방주 바깥에 있는지 분명치 않는 분은 없습니까?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는 삶,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문이 닫히기 전까지 아직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경고케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중에 아직 이 구원의 소식을 제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구원받아야 합니다. 심판의 그 끔찍한 재앙이 임하기 전 그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리는 이 영원한 생명 누려야 합니다. 이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